사랑합니다. 신학의 구름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명하도록 사탄이 충동하였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습니까? 성경의 오류입니까? 왜 이랬는지 성경에 근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같은 부분인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탄이 충동한 것과 여호와께서 격동시킨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차이가 나는 거는 충동하고 격동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충동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거군요. 바셋이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에 있던 격동시키사, 이 격동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여기 있군요.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어를 모르더라도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는 충동으로 번역을 했고 하나는 격동이라고 번역을 시켰지만은 사실 원어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셋이라는 단어가 그 기본형이 수트입니다. 수트가 기본형인데 이 수트의 그 뜻이 선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선동하는 거. 그렇다면은 확실해지는 건 성경에서는 한 부분에서는 사탄이 선동한 거고 또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선동했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이제 그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사탄이 욥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했지만은 여호와께서도 그걸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속에 있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생각을 했지만 허락을 했지만은 여호와의 생각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욥을 봐라. 얘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시험해봐라.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믿음 좋은 척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탄은
같은 시험을 하나님도 시험을 하고 사탄도 시험을 하는데 동일한 허락을 하셨지만은 목적이 틀린 겁니다. 사탄은 까닭없이 얘가 하나님을 잘 믿는 수 없는 거다라는 부정적인 반면에 여호와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얘는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믿음과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사탄은 한없이 부정적인 타도로 바라보는 면입니다. 그 욥기에서 보면은 똑같이 이런 거를 요 장면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욥을 사탄이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 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도 욥이 어려움에 처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역대기는 사탄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여호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좀 역대기 저자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기 저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인구조사 사건, 지금 하고 있는 인구조사 사건의 결과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고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성전 건축할 준비의 시발점으로 삼게 되면서 역대기를 서술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역대기 그 저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인구조사 사건을 하면서 징계를 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사탄의 입장에서 충동한 걸로 나와서 결국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못하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게 되지만은 아무튼 역대기 저자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역대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오는 게 좀 더 어필하는데 자연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역대기 저술 그 흐름에 보면은 그에 반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여호와를 이제 주제로 해서 나왔는데 사무엘서를 일단 훑어보면은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거 혹시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또 못 알아듣고 세 번째 얘기했더니 그때 엘리 제사장은 아차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거구나 해서 알려줍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 목사님 중에서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가물가물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면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캐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기 때문일 거로 판단됩니다. 물론 제사장으로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이런 거는 그냥 업무니까 했겠죠. 매일마다 업무상 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매너림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알려주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사무엘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찾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엘리가 알려줍니다. 엘리의 그 노년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매너리에 빠져서 그냥 예배 인도하고 주일 되니까 예배 인도하고 수요일 되니까 예배 인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밀접해 있는 상태에 있는 목사님한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사무엘서 24장이 사무엘서 그 마지막 장인 거를 알고 계시죠? 지금 마무리할 때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24장 요거를 적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 마무리 때 어떤 내용을 흘러가면서 마무리했느냐 요거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처음 음성을 듣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 2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오냐면은 백성들이 원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지금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왕정시대로 바뀌었지만은 이 왕정시대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서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21장부터. 그리고 24장은 지금 다윗의 인구를 조사를 통해서 또 범죄 행위의 마지막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마무리 왕정시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사탄이라고 보다는 여호와께서 하는데 범죄 행위를 나열하고 마무리하는 게 그게 더 사무엘 저자면 거기에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 저자는 보는 눈이 달라요. 역대상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이 원인을 뭐냐면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왕이 잘못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비교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준비할 거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신 이유를 성경에 근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